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44절부터 5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마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여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현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알곡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역사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많은 의문이 풀립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알곡의 보호에 있습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나선 종들처럼 우리에게도 공동체 내의 문제를 인간적인 기준과 정죄로 단칼에 잘라내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게 하지 말라고. 인간의 불완전한 분별력으로 행하는 성급한 정기는 종종 공동체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주님의 관심은 악을 심판하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는 데 있습니다. 셋째, 최후의 심판은 오직 주님의 몫입니다. 최후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습니다. 추수 때라는 세상 끝날이 오면 진짜와 가짜는 명백하게 가려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심판하려 들지 말고 심판대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나 다 천국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개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 해피는 천국에 갔을까? 천국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칠 수 있을까? 나보다 앞서간 자녀들, 부모님들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천국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첫째, 천국은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의 확장은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자씨가 커지면 이렇게 수풀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이라는 인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영국의 존 녹스 목사는 Give me Scotland or I will die 라고 3번 하나님께 비장한 기도를 하고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했습니다. 몇몇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복음은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하고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습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조각처럼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쉬는 나무가 되고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듯 그 나라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둘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귀한 것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기꺼이 삶을 던집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스러운 희생이나 손해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알아보았을 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느 골동품 전문가가 숨겨진 골동품을 발견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어느 농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 시고르자 부종, 개의 밥그릇이 이 전문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게 고려 백자 사발인 겁니다. 그 귀한 백자를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다니. 그래서 전문가가 주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주인장, 혹시 개를 팔 생각이 없소? 주인장이 말합니다. 글쎄요, 저놈은 잡종인데 괜찮겠소? 아, 당연히 괜찮지요.
그런데 나도 저놈을 어릴 적부터 키우던 놈이라 전기 많이 들었는데 100만 원만 주시오. 그러면 팔겠소. 시고르 부종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는 소리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려 백자의 마음이 꽂힌 전문가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개를 받고서는 전문가가 주인장에게 이렇게 슬쩍 건넵니다. 자, 이제 개도 샀으니 저기 있는 저 개 밥그릇은 소용이 없겠네요. 저한테 그냥 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반아, 내가 저 개 밥그릇 때문에 비싸게 팔아먹은 개가 수십 마리인데 그건 안 되지. 결국 주인장에게 당하기는 했지만 전문가는 귀한 것을 알아보고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시고르자 부종 개를 100만 원에 사게 됩니다. 천국이 귀한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어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고기의 비유는 지난주 비유와 맥이 닿습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도 이 세상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잡은 물고기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쓸데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져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불더미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와 쓸데없는 고기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참 사람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면 복음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복음은 해냅니다. 도끼로 어린이까지 6명을 죽인 고재봉이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세기의 연쇄살인자로 17명을 살인했던 제프리 다머워도 감옥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까? 5년 전 내 모습과 오늘날의 나는 다른 모습입니까? 그러나 결국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천국은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의 확장은 필연적입니다. 둘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귀한 것을 삽니다. 셋째,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 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자금에 낙심하지 말고 일상의 성실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 기도, 순종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비해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대한 규모가 아니라 씨앗에 담긴 생명력을 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씨앗 하나를 심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삶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기쁨의 결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세상에 작은 기득권이나 안주함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여긴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원한 보물을 깨닫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